오늘 대신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빼놓지 않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풍경 중에 하나가 죽음의 일상화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 죽음이 와 있다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높은득 광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어느 권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코로나 확진으로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편 되시는 장로님과 통화를 하는데 저도 또 같이 교구도 하고 했었던지라 그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 참 가까이에 와 있구나, 또 죽음 앞에서는 순서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더욱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죽음이 이처럼 우리 삶 일상에 스며들어 있음에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죽음은 우리에게 은폐되어 있기도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금기시하고 또 삶에서 분리하거나 잊혀지게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죽음이 우리를 삼켜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지난주에 저희 장모님 장례식이 있었고 많은 분들 오셔서 또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유족들이 상복을 입게 되는데 그 상복이 필요하면 요즘에는 남자들은 상복을 대여해 주는 서비스가 있고, 근데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구매를 꼭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상복을 구매하게 될 텐데, 근데 남자들은 상복을 대여해 주고 여자 상복은 꼭 사야 된대요. 그리고 장례가 마치면 불에 태워버리거나 버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궁금해서 그냥 깨끗하게 빨아서 보관하면 안 되냐, 재사용할 수는 없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절대 안 된다고, 마치 죽음이 상복에 붙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한테 손사래를 쳐서 제가 잘 모르기도 하겠지만 언뜻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런 걸까? 그리고 혹자는 상복을 재사용하는 것은 전통 예법에 어긋난다, 또 이렇게 말을 해주었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전통 예법을 정말 고수할 거라면 현대식 상복이 아니라 삼배 옷을 입어야 되겠고, 그리고 3년상을 치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상복 하나에도 어쩌면 상술과 또 죽음의 공포가 한뒤 뒤 섞여서 우리의 삶을 미신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은폐하는 경우가 있다면 또 죽음을 조롱하거나 또 모욕함으로 죽음을 극복해 보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나름 죽음을 이겨내고자 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결과적으로 금수만도 못한 행위로 나타나곤 합니다. 어느 때인가 세월호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또 그 슬픔을 나누고 있을 때 바로 옆에는 일베라 칭해지는 무리가 피자 수백 판을 시켜놓고 개걸스럽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모습 속에서 인간의 길을 포기한 금수만도 못한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사형수의 죽음에도 최소한의 예의를 표한다고 하죠. 하물며 안타깝게 죽은 이들의 죽음을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최근에 국민의당 선거운동을 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앞다투어 조문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요. 설사 여러 가지 계산기를 두드린 행동이라 할지라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와 그리고 정치와 모든 분야가 이 36.5도 이 인간의 따뜻한 체온을 포기하지 않기를, 그 모습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죽음이 일상화되어 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모습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시니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나인성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넘지 않았을
금도의 땅으로 주님은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시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관에 메고 나옵니다. 나인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성 밖으로 나오는 장례 행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죽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본문은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가 누구였는지, 그가 왜 죽었는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인지 등등에는 하등의 관심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 설명하는 바는 홀로 사는 과부의 외아들, 이게 그를 설명하는 다입니다. 사실 이것 외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홀로 사는 과부의 외아들. 홀로 사는 과부의 외아들이라는 말에서 마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가 느껴지고 이 과부 어머니의 구슬픈 통곡 소리가 마치 우리 귀에 맴도는 듯 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홀로 사는 이 과부의 외아들의 죽음에 많은 이들이 따라 나섭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에 나인성 사람들도 같이 울음 보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만 울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은폐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뒤를 따라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슬픔에 참여한 데에는 아마도 36.5도 이 사람의 온기를 가졌기 때문이겠죠. 또한 그들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양과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 모두도 마치 아들을 잃은 것과 같은 커다란 상실감을 그들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입니다. 하루는 대사관 직원이 갑작스럽게 심장병으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독일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냥 현지 채용된 직원이었는데요. 저하고는 일면식이 없었지만 그의 별세 소식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비통했습니다. 유족으로는 부인과 또 중학교 1학년 정도의 남자아이, 초등학생 여자아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맞이한 갑작스러운 죽음이 애통하고 또 서럽기만 했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들은 한국으로 귀국해야 할까? 아니면 독일에 남아야 할까? 남편과 아빠를 하루아침에 잃게 된 그들의 막막한 미래가 슬픔의 깊이를 더하기만 했습니다. 많은 교민들이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맞이한 죽음을 애도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컸을 것이죠. 동시에 어쩌면 자신들도 비슷한 처지의 동병상련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에서 살아가는 그 이방인의 삶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어쩌지 못하는 서러움과 외로움을 늘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울음 바다였던 장례식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인성 과부를 따라오던 이웃들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 상상해 봅니다. 차마 아들 잃은 과부의 그 어머니의 슬픔을 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외아들의 죽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와 같은 장례 행렬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가 누구인지 잘 모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외아들 잃은 그 과부의 모습을 주님은 가엾게 눈여겨보셨다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가엾게 여기시고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아라. 이 울지 말아라는 이제 그만해 이런 말씀이 아닐 겁니다. 외아들 잃은 여자의 슬픔에 주님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를 가엾게 여기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울지 말아라. 저는 주님도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 여인과 같이 우셨을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고 우시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을 가엾게 여기며 함께 그 울음에 주님도 동참하고 계셨을 터입니다. 어떤 이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죽음을 외면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극복하고자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그 죽음의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울지 말라 하시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나인성의 사람들처럼 또 우리 주님처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결코 죽음을 은폐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그 죽음 앞에서 가엾게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안산에 가면 안산 명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종종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자기들은 세습하는 명성교회 상관없다고 이렇게 덧붙이시곤 하는데요. 근데 교회가 안산 단원고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세월호 사건에 많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교회도 덩달아 큰 슬픔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희생당한 학생들 중에는 교인들의 자녀들도 많았고 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던 아이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은 단원고만의 일이 아니고 교회의 일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후에 3년 동안 과감하게 이 일에 전면적으로 교회가 이 일만 했습니다. 교회를 외부에 전면적으로 개방을 하고 언론 기자들을 위한 공간도 마련해주고 세월호와 관련한 모든 편의들을 교회 차원에서 유족들과 외부인들에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3년 동안 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의 결정에 많은 분들이 감사했지만 동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유족들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 요구와 현실 사이에서 섭섭해하시면서 떠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서는 아파트값 떨어진다 교회를 공격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나 교회는 여러 오해와 긴장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기로 하고 마지막 마무리될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을 대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교회로 오롯이 남아있기로 했었던 것이죠.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점점 더 죽음이 우리 삶의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끊임없는 사건, 사고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경험합니다. 기후위기, 전생의 참상이 더 이상 남의 일만은 아닌 것을 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상의 문제, 또 관계들이 파탄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죽음의 일상화, 또 죽음과도 같은 고통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들을 은폐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극복하려 해서도 안 될 겁니다.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욥이 큰 고난을 겪을 때 세 친구들이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한 일은 그냥 곁에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섣부른 해석과 훈계로 일을 망쳐버렸지만 처음에는 그냥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참 잘했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욥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함께 울어주었던 것이죠. 그냥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나 자신에게도 우리 이웃에게도 충분히 그것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죽음의 일상화에 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죽음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젊은이의 어머니를 가엾게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면서 앞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손을 대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터치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기저기에서 헐 하는 소리가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행동은 금기를 깨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에 몸이 닿으면 부정을 탄다고 해서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금기를 깨뜨리시고 경계를 넘어서 죽음에 개입하십니다. 손을 터치하심으로 주님의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이 흘러 들어가서 부정을 씻어내게 하신 것이죠. 관에 손을 대신 주님은 죽은 이에게 명령하십니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신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네, 시작.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아멘.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깊은 감동이 됩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에게 자식을 돌려주셨습니다. 생명을 잃은 아이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기쁨을 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터치하시고 말씀하시는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께서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 교인분들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동안 요양병원에 계시기는 하셨지만 또 삼성병원 등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계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미처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면회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또 급기야 방역 지침 때문에 임종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지침을 이야기해서 더더욱 안타깝고 또 서럽기도 한 작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도 문득 차를 타고 가다가 아내는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립니다. 이랬으면 어땠을까? 저랬으면 어땠을까? 아마 싶은 마음에 그럴 거라 생각하고 또 미안하고 후회스럽고 안타깝고 자책하고 또 고마운 여러 가지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인 눈물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장례 일정을 마쳤지만 슬픔은 쉬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작별이었기 때문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장례식 분위기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장례식장에서 의외의 반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장례식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한 이가 저희 막내 처제네 아기였습니다. 한재석이라고 어제 첫돌을 맞이한 아이인데 장례 일정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이 1살 배기 아기가 자리를 지키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희도 많이 조심을 했는데 하나는 코로나19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철저하게 소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애를 썼고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큰 우려는 죽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아기가 있는 것이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입관식에도 잠깐 참여하려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자꾸 저희를 배려해서 그래도 아기가
이거에 참여하는 게 좀 그렇지 않냐, 저한테 계속 말끝을 흘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죽음에 대한 이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러나 아빠 엄마가 할머니하고 절대로 작별해야 된다,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에 힘입어서 이 아기가 모든 일정에 안전하게 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는데요. 저 유족들과 또 문상객의 마음이 슬프고 또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기를 보면서는 웃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또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딱 병원에 처음 들어가자마자 절대 종교 행사 안 된다, 이게 첫마디였어요. 직원분들이 찬송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배도 사실 제대로 드리기가 어려웠고, 그러다 보니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또 미안함과 또 서러움과 자칫 죽음의 분위기가 지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한 아기가 그곳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분위기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슬픈 것은 슬펐습니다. 그럼에도 장례식장이 한 아기가 있음으로 천국 환송 자리로 탈바꿈되어졌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식장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소망과 생명으로 하나가 되는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1살 배기 아이를 보면서 예수님이 계신 나인성에도 이와 같았을 것이다, 아니 그 이상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한 젊은이의 장례 행렬 자리에 주님이 그곳에 계시니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하시니 빼앗기고 잃어버린 생명을 돌려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기적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타난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모습인 줄로 압니다. 죽음이 일상화되는 자리에서 가볍게 여기고 애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시작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와 성도가 있는 곳에는 빼앗기고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과 생명이 돌려받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마치 한 아기가 장례식장에 있으므로 그곳이 천국 환송잔치가 되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손을 대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 죽음의 자리로 흘러가서 생명을 회복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죽음이 일상화된 자리라도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지금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질 때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가정이 되면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큰아이를 부대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혼자서 가도 되지만 또 첫 휴가 복귀이고 그래서 한번 데려다 주고 싶었습니다. 부대가 위치한 그 증평시내 생전 처음 증평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저녁을 사 먹이고 또 부대 앞에까지 가서 내려다 주었습니다.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같이 못 들어갑니다. 혼자 들여보내야 합니다. 부대 초소에는 총을 어깨에 맨 위병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가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지지해도 함께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혼자 들여보내야 하는 것이죠. 어떡하죠? 그러나 큰아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이 그를 붙드실 때,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는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주님이 그의 삶을 터치해 주시면 때로 삶에서 살아가는 동안 빼앗기고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더라도 주님이 갚아주시고 되돌려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장모님은 마지막까지 신앙인의 모습으로 계시다가 별세하셨습니다. 이것이 참 감사하고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마지막 영상 통화 때에는 자녀들을 미처 다 알아보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문득 그러다가 예수님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잊어버려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잃어버려도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면 됩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일상화되는 이 세상에서 내일을 빼앗긴 이들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망가져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비전과 소망이 사라졌습니까? 열정이 식었습니까?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실 때, 예수님의 손이 만져주실 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심해져서 도를 넘어가는 것도 결국에는 죽기를 두려워해서일 것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권력을 탐하고 남을 밟고 일어서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죽기를 두려워해서일 것입니다. 그 결과 죽음의 일상화가 급격하게 우리 삶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세상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에게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을 물려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음을 더 이상 은폐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겪는 이들을 가볍게 여기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죽음이 일상화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거룩한 손을 대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들을 돌려받을 것입니다. 생명과 기쁨과 꿈과 웃음과 에덴 동산과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